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성탄을 축복하는 좋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저희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정숙한 여인들답게 교회의 성숙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전부가 성령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성령은 일일이 살피사 연약한 저희들이 죄인의 삶을 살까봐 염려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을 찾게 하시고 뭔가 미숙하고 모자랐던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한 해를 거듭하며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변에 안성장에 안되라는 단어들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돌아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실로 주님 앞에 기적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들의 연약성을 축복하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 속에서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고 또 암기까지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으리니,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성경의 히브리서를 또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짐승의 피로 우리를 속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의 죄 없는 무죄 상태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되살려 갖고 사시면서 죽음이라는 곳에 당신을 내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 제자들 속에 생생한 자기의 현실을 보이셨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무죄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주님은 지구가 아주 건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유지되기를 바라셨지만 사단은 그것까지 해방을 놓아 피조물이라는 약점을 가진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선악과의 동참을 하게 됐죠.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사람이 아담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었을까? 창조 전에? 나는 많은 언어와 많은 문자가 주님의 지식이거든요. 그 주님의 지식이 범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저는 그 창세기를 그 전에 읽으면서 그렇게 엄청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지식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의 이 표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한 무죄 상태에서는 어떤 영원성일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영원성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넘는 마음은 그런 데까지 마음이 솟구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활 같은 건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제 나쁜 버릇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다 누구나 읽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제 읽는다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에 모든 인간이 다 비슷한 생활을 기록하셨다면 여기에는 비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평범한 예수를 찾아내게 하셨어요. 그 평범한 예수를 깨닫고 그 갈망, 이 평범 속에는 무서운 무한의 능력, 평범이라는 균형이, 평범이라는 경계가 이렇게 큰 능력이었어? 하고 이 평범이라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쭐거려 보고 잘난 척도 해보고 내가 너보다 모든 게 유능해 라는 자부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게 싹 꺾어진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주면 어때? 그분의 창조 속에 내가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 성령이 나한테 벗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살게 되니까 그렇게 부질없는 낭비적인 이런 허영을 떨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평범이었어요. 이 평범하다는 것 굉장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지혜고, 오만스럽다, 거만스럽다, 잘난 척한다, 뭐 이런 교만스럽다, 이런 단어가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평범은 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었어요. 무죄 상태다. 무죄 상태는 평범이다. 이 평범 정상이다. 무죄 상태가 평범이고 정상이다.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하여 비정상이 됐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것이 저에게 이제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의 말씀에 갈망이 아주 엄청 컸고 오직 그거 하나, 자다가도 그거, 눈을 떠도 그거,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러한 것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이 딱 연결이 되는 순간 너무너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라는 명목에 예배를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못 드리죠. 누가 나를 데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는 종교에 맞는 생활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번쩍 눈이 떠졌어요. 예. 아주 누가 옆에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진 거야. 이야, 여자라는 단어보다 그렇게 처녀라는 걸 너무 명백히 분명하게 어떤 것도 불가능한 내용을 갖다 붙일 수 없게끔 정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예요. 뭐가 번뜩하는 것 같은 게 내 영혼 안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완전해, 이렇게 완전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사야의 영성이 이렇게 이 당시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보다 월등히 깊어졌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 난 무죄 상태에서 탄생을 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죄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한 범위 내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죄이신 성령에 의하여 무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죄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탄생은 우리가 순결이라는 단어를 어제도 조금 했지만 순전한 순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는 잉태설은 거룩한 순결이라는 거야. 먼저 거는 순전한 순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가 태어난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내 의식을 붙드시고 이렇게 하나와 일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탄생은 거룩한 순결이다. 그럼 어떤 거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죠. 율법은 순전한 순결을 원한다. 율법은 행위가 딸려 있고 뭔가 내 노력이 따라가고 뭔가 인간으로서의 의식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기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순전한 순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 아니다. 성령에 근거하여 성령에 의해 내 영이 성령과 결합된 의식을
지식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은 거룩한 순결이다. 거룩한 순결과 순전한 순결을 주님 안에서 분리되어서 설명을 받을 때 나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주 아기가 엄마의 어떤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음을 받으면서 얘야 엄마다 엄마야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아기를 안고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식한 말에도 졸려라고 학문에도 뒤떨어지고 모든 삶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도 남보다 갖추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알려질 때마다 나는 엄청 궁금했어요. 이런 게 정말 맞는 것일까? 나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서 만났더니 그분은 꽤나 지식이 있었고 성경의 번역 이런 것도 맡아서 하시고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그러니까 학문의 그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말하기를 대학교 정상적인 대학교를 나오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는 건 정말 희귀했대요. 신앙이 있고 그 정도 학벌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더라면 엄청 이게 바르게 나왔을 텐데 담배 피면서 번역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영어계나 한다, 뭘 안다 하면은 데려다가 월급을 주고 하다가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나와서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해주면서 제가 이와 비슷한 잠언서의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와 잠언서를 설명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한문 성경이 얼등이 낫다. 중국 성경이 얼등이 낫다. 우리나라 성경보다 거기는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 한문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완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어 성경의 좋은 점, 중국 성경의 좋은 점, 독일어로 된 좋은 점 그분이 한 4나라 5나라 그 번역을 하는데 늘 책상 위에 그렇게 여러 권의 외국 서적을 말로 된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하고 그 책을 써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자신을 심어줘. 자신감.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독일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몇 가지를 물었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빗줄기가 하나 탁 이렇게 오는 것처럼 주님은 내 무식을 통과하셨다. 이 감격, 내 무지를, 내 무식을, 지식 없는 나를, 인격도 엉망진창인 나를 이거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통과하셨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을 놓고 좀 자신감이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번째 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무죄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십자가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출혈이 있고 양수가 터지고 이러면서 아주 고통 중에 죽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무죄 상태인 그분도 그와 같은 죽음을 역경을 경험하시면서 피에 온통 물들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낳아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무결한 무죄 상태의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무죄의 혈통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로 또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이 아기를 낳고 사는 것처럼 인간의 순리를 따라 오셨다고 했었을 때 무죄 상태이신 성령이 성령으로 그를 잉타케 하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경을 보면 다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성령의 무죄 상태를 갖고 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무죄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무죄 상태라. 다른 걸 다 떠나 삼위일체의 위격 이런 거 자꾸 말하지 말고 그냥 그분은 독립적으로 하나를 딱 놓고 봐도 그는 무죄 상태다. 이렇게 무죄 상태로 인정이 된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 상태로 베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무죄 상태에서 출생이 됐어요.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무죄 상태를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족보, 우리들의 어떤 혈맥, 그것은 무죄 상태다. 공산주의 북한은 뭐 백두혈통하고 그것을 아주 전통적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에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혈통에 무죄 상태의 출산을 우리가 했고 무죄 상태의 유전자를 받아들였고 무죄 상태는 죽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유전자의 힘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갑자기 뺨을 한 대 딱 쳐도 발끈거리고 복수하고 싶고 대면에서 딱을 한번 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렸을 때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막 행동을 하지만 조금씩 철이 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응을 해서는 안 돼.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 갖고 잘하는 것,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야. 너에 대하여 못마땅하고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에 대하여 거북스러워하는 그에게 유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거 평범한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무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은 무죄 상태에서 출생이 됐습니다. 그 또한 동정이라고 하는 전혀 상처가 없는, 전혀 꼬부라진 데가 없는, 전혀 다친 데가 없는 비창조가 안 들어있는 상태가 동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죄인의 입장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품을 본받았든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았든 엄마 아빠의 두 혈통 속에서 우리의 비인격이 출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저 사람은 더 악해, 저 사람 그래도 선해, 저분은 인격적이야, 저분은 아주 무지한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평가라고 말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혈통의 비인격들을 놓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보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놀라운 잉태설의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게 됐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여전히 무죄 상태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조금도 공로가 없는데 불구하고 태어난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창조주가 원하신 뜻대로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날 가난해져서 정말 모욕을 받으며 어느 형제의 집에 가 기대서 먹을 것을 요구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돼서 가난뱅이가 됐고 뭔가 나에겐 운이 안 따라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비열해지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예수인의 마음은 은혜였어.
내 생애에서 이와 같은 굴욕을 참고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보낸 은혜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났었을 때 완전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예.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성을 가지고 나에게 판단이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괴롭다, 슬프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인류에 나만 배고파? 그럼 배고픈 거겠지. 배고픈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인류에 나만 병신이야? 그렇다면 병신이라고 비관하겠지. 그러나 병신이 하나둘이야. 이렇게 모든 걸 받아낼 수 있는 것. 평범의 표준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왜 이래?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야 돼? 내가 왜 사람들 속에서 눌려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항을 한다면 우리는 무죄 상태가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크게 정숙미를 가지라기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어떤 내용을 억지로라도 나를 굴복시켜 보려고 남편이 어떻게 한다 하면 거기서 내 태도는 정숙한가 아닌가가 금방 나옵니다. 안 맞아. 아니야. 억지야. 이렇게 내 벌써 판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대의 그런 점을 놓고 나는 어떻게 평범할 것이냐. 무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죄인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유죄성을 드러낼 것이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고 누구를 찾아가 상담을 할 게 아니라 이미 판명은 났어. 난 정숙하지 않아. 판명이 난 거예요. 평소에 자기 목적에 맞고 자기 뜻에 맞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문제성이 평화로울 때는 현숙해. 정숙해. 그러나 맞지 않았을 때는 그 자아 발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1년 만에 칭찬 하나 할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런 일에 우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순해졌어요. 여러분들 나하고 만난 지 수십 년이죠? 처음으로 들어보죠? 어느 기령에 여러분들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철회기도 하고 이렇게 안 했어도 여러분들의 자아는 어딘가 부대껴지기 시작을 했고 난 모르게 혼자 홀로 내가 이래서는 되는가. 예수를 기억해서 찾아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하고 멀리 떠나갔다도 내가 좀 소홀히 했네 라고 자기 의식을 일깨워.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비로소 여러분들과 만난 우리들의 인연은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활짝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한 마음을 같이 갖고 한 줄기로 우리가 같은 것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잘했지만 그것보다 자아들이 순해졌어요. 네, 아주 많이 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칭찬받고 또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거친 자아가 돼가지고 남편에게도 옳고 그름 막 따지려고. 따져서 뭐 하냐고 그거.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또 아내들 그렇고 남편도 꼭 잘못됐다는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야. 이렇고 그때도 이렇고 이렇게 해봐도 별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예, 어떤 것도 나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해주지 못해요. 자, 그런데 뭐만이 나와 여러분을 정상으로 이끌어 가느냐죠. 예,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잉태케 하신 창조주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타산도 하지 않고
나를 건져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연약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나를 활발하게 움직여 갈 수 있어 예수와 노릇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빨리 접근되어 오는 건 성령이시다.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둘째 날은 무죄 상태의 동정이다.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무죄 상태의 동정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죄 상태의 동정은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무죄 상태의 내 영혼 앞에 오셔서 함께 가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우리 아가서를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다가 이제 성숙해진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애타는 마음,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고백하는 자세,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토하는 자세, 이런 이제 자세들이 분명해서 나와 함께 가자고 누가 손을 내밀어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이끌어내시죠. 그것이 거친 들인지 아니면 잔잔한 시냇물가인지, 아름다운 에덴인지 아니면 갈보리산인지 그거는 몰라. 그러나 자신의 자기에게, 우리는 그분 거예요. 자기에게 함께 갑시다 했을 때 어느 성도는 갈보리로 함께 가시고, 어느 성도는 손을 잡자 에덴으로 가시고, 어느 성도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느 성도는 거친 들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함께 가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 동정의 이 놀라운 사건 중에 항상 동정, 영원한 동정이죠,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영원히 무죄죠. 영원히 무죄는 영원한 동정이에요. 우리는 불순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행위에 딱 정리되어서 너 불순해 라고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 피의 신비는 창조예요. 새롭게 나아져요. 창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답지 못한 추함이 나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하실 수 있어요.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도 너 때문에 망한다. 그런 의미로 징계하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큼 이해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 뜻대로라고 라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주님은 나를 격려하시죠. 할 수 있어. 내 소식을 듣자 너는 마음이 요동됐고, 요동되면서 나를 구주로 영접했지.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역사를 지울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동정이 된 것처럼 너도 영원한 동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성령과 연합하여 아기 예수를 출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보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이신 성부의 속성을 낳는다. 멋있지 않아요? 성령은 그 속성과 일치를 시키면서 죄인의 속성의 자리를 파고 돌을 고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즙 틀을 넣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것이 들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나오게 하라. 주님이 너를 데리고 가서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파도가 치는 바다였느냐? 거기서 예수의 인격을 낳자. 또한 연약해서 쩔쩔매고 흔들릴 때 성령의 속성으로 성령을 현실화시켜드리자. 이렇게 동정은 깨끗한 예수님을 어디서나 똑같은 동정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죄 없는 무죄 상태의 예수의 인격을 이 땅에다 놓고 간다. 나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던 사도들처럼 나와 여러분 뛰어난 것 그리 흔하지 않아도 예수를 낳고 가자. 오늘 무죄 상태의 동정은 죄 없는 상태의 혈통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 지난날의 내 모습은 이 자리에다 시기와 질투를 낳았는데 오늘 나는 이 자리에다가 예수의 인격을 낳았다. 양보와 관용과 용서와 따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짝이신 여러분, 남의 말에 휩쓸려 휩쓸려 가는 대로 판단하거나 죄짓지 마십시오. 내 사건도 아닌데 죄에 가담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온통 다 자기가 관여돼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주 죄를 짓는데 많이 유능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학문을 따져봐도 재물을 따져봐도 인격을 따져봐도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돼. 그런데 자기만이 학문이 뛰어난 것 같고 자기만이 인격이 뛰어난 것 같고 자기만이 꽤나 재물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동정을 잃어버렸다. 동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다시 한번 깨끗한 예수, 순전한 예수, 거룩한 예수, 평범한 예수, 율법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 복음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받은 영육의 주인공들이라. 거룩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와야 합니다. 인격이. 참는다는 의미,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성령이 이 안에 늘 충만히 잠재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냥 그 사건이 해결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생각하게끔, 성령의 능력인가 봐. 저분 저렇게 힘있게 말해. 뭔가 감동력이 있었어. 뭔가 나르기가 좀 찡했어. 이렇게 그냥 큰 사건도 아니어도 뭔가 마음을 탁 터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삼지 않고 가볍게 탁 던질 수 있게끔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구원받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이 조그만 곳에 조금 얼망졸망 모여있는 나시린 수도원에까지 당신의 성령의 빛을 보내사 동정을 찾으신다.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율법을 지배할 수 있는 자, 자기의 육력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성령에 의해 나를 내맡긴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동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이신 성령님, 성령의 동정이신 성도와 함께 오늘도 지구 안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과 환경과 현실에서 충만을 찾지 마십시오. 세 분의 하나님, 일치된 한 하나님을 놓고 충만을 찾으십시오. 그 존재 현실 속에 자기를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배불른 만삭된 여성 마리아가 어디 가야 아기를 낳고 라는 모습으로 아기를 낳을 것을 찾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패해서 만삭됐다 합시다. 누구를 만나 낳고 그 만삭된 아기 예수가 평화로 오느냐, 온유로 오느냐, 겸손으로 오느냐, 인내와 절제와 희생과 이런 것으로 예수가 사용하고 가신 그 속성으로 오느냐. 상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양선이라면 만삭된 나는 그 자리에서 상대가 요구하는 양선을 내놓을 것이다. 상대가 평화에 굶주리고 있느냐? 나는 오늘 평화를 내놓을 것이다. 앞뒤로 따져가면서 내가 손아볼까 하여 내놓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아기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낙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주님 사랑한다는 선한 고백과 함부로 휘둘러 놓은 자아를 놓고 가슴 아파했던 시간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만삭을 해놓고 아기를 배놓고 동정에 이 놀라운 무죄 상태에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놓고 그 아기를 낳아서 출산을 못 찾는 거예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나 그렇지 아니한가? 어느 날 주님이 아들아, 너의 자그마한 따뜻한 말을 그는 기다린단다. 이렇게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딸아, 좀 더 정숙하고 조용한 너를 만나고 싶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에도 이 정숙한 동정녀는 조용하게 누가 들을까, 소문이 크게 날까 해요. 조심스럽게 일처를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동정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낳으려고, 예수님을 낳으려고 그 아름다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의 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우리의 배는 지금 만삭되어 있다. 쓰십시오. 나십시오. 그러므로 또 아기를 배야지. 또 낳아야지. 또 아기를 배야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타산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손해와 이익을 그냥 따지면 한마디 말로 성도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이 말 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살려줄 수 있는 문제가 왔는데 아기를 딱 낳아서 품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손을 벌려서 나는 못 가져도 너는 가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렵지만 줘. 나는 크게는 못 해봤지만 작은 사생활 중에서는 정말 이 주는 문제의 감동은 글쎄요. 손에 꼽을 정도도 없는 것 같아요. 감동 오면 그건 주님 거니까. 감동이 안 왔을 때는 고민을 합니다. 아우 어떻게 하나 이걸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될까 봐. 근데 감동이 오면 뒤도 안 돌아봐.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왜? 주님께서 주님 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맡겼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걸 딱 붙들고 조금 더 있다가 기회 봐서 내놔야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건 자기 판단이야. 자기 타산이야. 자기 속셈이야. 아니야. 성령이 감동하셨을 땐 그분이 필요한 거야. 이러고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오늘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심 안에 동정녀, 온전한, 순전한
순결성으로 율법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율법을 행위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와 여러분 거룩한 순결로 성령 충만으로 타산 없는 해결을 주님하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예수예요. 뒤끝도 없죠. 한 번 상대를 용서해 주려면 깨끗이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의 약점 붙들고 다 차곡차곡 이 안에 넣어놨다가 지금은 용서한 것 같은데 사건만 만나면 아니야. 큰 용서가 된 것이 아니겠죠. 용서는 기억에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나는 너의 불법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주께서 이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5장이 생각이 났어요. 광야에 꽃이 피고 그 살벌한 그 삭막한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찬양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라고 하지만 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사막은 사막일 뿐이야. 이거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피고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마구간이라도 가서 낳게 했잖아, 주님이. 마구간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되지 못하게 나는 마구간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가서 그렇게 누추하게 형편없이 천박하게 자리를 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야 된다는 긴박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고유도 거절하지 않죠. 여러분 심각해요. 성도들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나부터도 많이 그래. 그렇지만 아기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는 동정의 혈통이라면, 무죄 상태 인격으로 성령을 존중했다면 어때? 마구간이면 어때? 거기다 낫다고 누가 나를 흉볼 것이냐? 누가 나를 책잡을 것이냐? 너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 예수는 탄생되어 나왔고 그는 인류의 평화를 선포하셨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 마리아만이 동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동정녀예요. 깨끗한 처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고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사생활 속에서 나오면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그분의 무한대의 용서함이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붙들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렸다는 문제로 돌려놔라. 주님 내가 참 미숙했죠? 이렇게 당당해봐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려고 저마다 남편은 남편대로 주님을 위주로 모든 삶을 살아. 처음엔 아내가 불평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월등히 성장해가도 아내가 못 참아요. 아내가 막 성장해가도 남편이 아주 매시겁게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밀어주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같이 수준 맞춰 갈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의 소리로 채우죠.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만난 현실에서의 부부들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안다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안다면 거기서 배운 교육이 있다는 거야. 나는 신혼 때의 교육이 있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교육이 있고, 그건 주님의 교육이 오는 거예요. 그 가문에 맞는 교육을. 자, 육체는 바뀌었습니까? 내면에 내가 가지는 생각들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육체도 별로 많이 안 바뀌고 정신계도 많이 안 바뀌었다고 합시다. 한 가지 큰 희망은 내 안에 성령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육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순결과 거룩한 성탄,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거, 날마다 성탄이에요. 날마다 성탄. 오늘은 어떤 거를 할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놓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걸 잉태하여 내놓을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걸 내놔야 돼. 하고 동정녀가 아기를 낳대. 이거 인류는 믿을 수 없어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런데 성령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네, 동정녀가 아기를 낳지. 그럼 이렇게 긍정적이죠. 어떤 상황과 이것보다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 내용이 집중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어떤 것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래, 성령은 그 안에서 그 영혼을 동정으로 놓으셨고 또 동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만드셨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진통 없이는 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진통을 이렇게 피해보고 저렇게 피해가려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무통주사를 맞고 고통을 자기 몸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얻은 것과 고통이 없이 얻은 것은 수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으로 살면서 성령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해서, 동정의 혈통을 낳아주기 위해서, 무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은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져야 돼.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왜 잠잠하시나이까? 무언가 자극제를 보내셔서 당신은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소리치게 왜 안 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제는 고통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이랬다니까요.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평범하게 가다도 어떤 사건을 탁 만나면 우리들의 일생은 예수와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헌납이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이 오니까 아무래도 주님 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내 자아가 그냥 허락해 줍니까? 아니에요. 많은 타산도, 많은 어려움도, 따짐도 다 지나가요. 어떻게 안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내 자아의 시달림이잖아요.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한 여운이 남아가지고 나를 고통 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인은 무죄 상태이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통은 마땅한 바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난 출산에 대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한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육체에서 증명해 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 옛날에 이건 부정해, 이거는 가증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보지 마, 듣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악한 생각하지 마, 양심을 더럽히지 마. 이 네 개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왜? 거룩성이니까. 하나님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에서는 성결이, 거룩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절단해서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마음 바르게 써라.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오감 전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예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보려고 하죠.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이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을 굴리고 더 많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는 죽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봄으로, 들음으로, 말함으로, 생각함으로, 마음 쓰임으로 인하여 난 부정하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가증된 것이야. 이런 거 먹지 마라, 가증된 거야. 이런 거 먹지 마라, 부정된 거야. 이런 옷 입지 마라.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 이런 거 다 주님이 경계해 놓으신 거예요. 머리를 함부로 밀지 말며 또 여자는 긴 머리라는 것이 좋고 아주 세세하게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을 정리를 엄청 잘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여러분. 난 그게 그렇게 만족했어요. 이 정도 경계를 쳐주지 아니하면 들대먹은 나는 망아리처럼 뛰었을 거예요. 가리지 않고 다 먹었을 것이고 가리지 않고 다 봤을 것이고 가리지 않고 다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흉측해요, 그죠? 근데 레위기에 무죄를 선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생활을 설명했는데 오감정리더라. 오감정리. 이 오감이 삐뚤어지고 타락되고 악해지면 인격의 이 하부 조직이 이미 끝났으면 다른 거를 하기는 너무 어렵다. 오늘 레위기로 한번 가슴을 더듬어 봅시다. 이건 부정되니 이건 가증한 것이니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오감에 대하여 거룩하게 성결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당연하죠. 무죄 상태로 우리가 출발했고 무죄로 사는 것을 요구하셨고 한 번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지불하셨고 그리고 동정이란 한 번도 터치되지 아니한 순전한 순결로 거룩한 순결로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마음에 품고 열심히 뜁시다. 세상 놓고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견주어 탐욕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옮겨놓을 수 있을까? 아기 벤 여러분들, 아기 예수를 출산해야 될 여러분들이 모든 조건 다 허물어 버리고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기 예수 탄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무죄만 유지해서도 잘하셨습니다. 동정만 지켜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감 관리를 바르게 하여 성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 순전한 성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으니 꼭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이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 선언이 어떤 고통과 진통에 겸해져 간다 할지라도 실습이 될 만큼 확실하게 내 현실에서 증명되어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